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8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포도나무를 빗대어 당신만이 참 포도나무이시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열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도에 탈락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해버린다는 등 밖에 내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등 그러한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못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해 버리다는 말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가지를 들어올려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다라고 번역된 카다이로는 가지치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방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둔 그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준다 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과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서라도 기필코 과실을 맺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대명사처럼 보이는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밖으로 던져져서 불에 타는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과 이것이 같다면 그 수도 같아야 하는데 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을 밖에 버려서 가시처럼 말라지게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불타게 한다는, 불에 던져 태운다는 그런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명입니까?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이미 과실을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된 그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된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깨끗하게 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 놓고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과실이 밖으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여져 있고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밖에 던져 불사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불에 살라지는 이것은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어떤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수가 다릅니다. 밖으로 던져져서 불에 살라지는 것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은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깨끗이 아니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안심이 되시죠? 마음이 놓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 아멘. 여기서 드러나리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레테세타이는 모두 불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히 새 것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더 맞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불로 인한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그 저주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해야 더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새롭게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휴레테 세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휴레테 세타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안에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누는 거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12절까지 무려 11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 단어는 영주권을 가진 신이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영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그 이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여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과 비전과 야망을 피워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중간에서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떨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붙여져 있는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